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의 순간에, 때로는 기쁨의 순간에, 아니면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니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 그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첫째 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의 지도력과 그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들 또한 훌륭한 사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 때에 별다른 말 없이 그 선택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도무지 사무엘 선지자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훌륭한 리더들 밑에 가끔씩 어떻게 보면 반항을 하고 그 아버지나 그 부모님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에 사무엘이 분명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예비 사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일 때 그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그때는 신실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때는 순종하면서 예비사사의 모습을 잘 보여줬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막장 중에 막장의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3절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 소위 말하면 아버지가 그동안 쌓아온 그런 이미지와 아버지가 훌륭한 그 선지자의 삶, 이런 아버지의 삶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들의 모습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 사사들을 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사무엘 이전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정을 갖춘 이웃 나라들에게 지속적으로 압제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왕이 탄생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의 리더십은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사들의 지도력으로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내에 잠재한 분파적이고 지역주의적인 갈등이나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상황 가운데 그들의 이웃들은 날이 갈수록 소규모 도시국가를 벗어나서 연합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정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공통적인 정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이러한 상황들은 이스라엘을 조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 또 한 국가로서 옆에서 자신의 이웃의 나라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자신들도 그 가운데서 한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외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들은 안 그래도 사무엘의 아들들의 삶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과 외부적인 상황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행동과 삶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왕을 요구하는 그 확실함을 더욱더 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 그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그 이방의 나라들도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을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 앞에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의 이 말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앞서 말하는 이 짧은 말 안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그 숨겨진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왕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모든 나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동경이 그들의 그 속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보이지 않게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분, 이러한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에게 이미 이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즉, 이스라엘의 자신들이 왕을 원하는 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잠재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들을 동경하며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그런데 이 요구 속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왕되심을 그들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왕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저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우리도 저 세상의 나라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살아가고 싶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속마음에는 이러한 악행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혹시 PPT 준비가 됐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500년이라는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허겁지겁 출애굽을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참 꾀지지한 모습, 갖춰지지 못한 모습으로 탈출해 온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좀 더 멋있고 좀 더 세련되고 하나님 체면에도 좀 더 어울릴 만한 그런 세련된 민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5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허겁지겁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죠. 어떻게 보는 면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저 세상의 나라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어떠한 왕과 세상의 어떠한 강한 카리스마 넘치는 어떠한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통치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꾀지지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싫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평안하다 여겨질 때에, 우리의 삶에 아무 걱정이 없구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겁낼 만한 어떠한 적이 이제는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평안하다 여겨질 때에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더욱더 모순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떠한 이치로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은 입술로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라면서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라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전투에 참여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과 그들은 완전히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들의 삶인데,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한번 눈으로 같이 보아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레위인의 첩 사건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범죄와 그들을 감싼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감싼 베냐민 지파, 어떠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결국에는 이들로 인하여서 전쟁을 서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들 속에서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슬픔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이름을 알리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는 여호와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그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이사야 47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곧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다시금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먼저는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나라 왕의,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A라는 왕과 백성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아니라 A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백성들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 나라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을 임금님 아니면 왕이시오라고 부를 때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임금님이라고 그 나라 백성이 자신들의 왕을 부를 때에는 임금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왕의 통치 속에, 그 나라 속에 소유된 그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부를 때에, 임금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임금님이라는 그 부르는 이름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금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백성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제사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서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금 어떠합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기의 상황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조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전투에 나아가지만 정작 그분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저 세상의 이방 나라들처럼, 저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처럼 자신들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순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무엘상 8장 19절이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은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완전히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저 세상의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그들의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왕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들처럼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중심이 모순되는 모습입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아현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 여겨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구나라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변하여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도 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이 그들의 모습과 같이 나도 좀 살아가보고 싶구나,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누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또한 이러한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즉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눈에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방식, 세상의 다양한 즐거운 것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며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의 중심, 나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우리의 중심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이 하루도 앞으로의 나의 삶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과 그리고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아현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